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1장의 제목은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고, 그 위로를 우리가 풍성히 받을 때 그 위로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받은 위로만큼 또 다른 영혼을 위로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 위로를 풍성히 받아야 우리의 소망이 견고할 것이다, 우리의 미래가 두렵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주었고, 그리고 그 위로를 풍성히 받을 때에 바울이 자신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했던 그러한 불완전한 신앙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 주의 위로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시간에도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에게는 향기가 나질 않지만 향을 묶었던 끈에서 향이 배어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결탁하고 동행하면은 그리스도의 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어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이 싫어할 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매도할 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향기의 사명을 감당하자는 이야기고, 또한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 시작, 그리스도의 편,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영으로 쓴 편지라,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긴 편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긴 그 편지를 세상에 전하게 되면 누가 그 편지를 싫어하겠습니까? 누구도 그 편지를 외면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4장에서는 복에 담은 질그릇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정확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연약한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그런 우리지만 그릇은 그 내용물이 가치를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보배가 담겼으니 보배 그릇이다.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기고 그의 복음이 담기고 그의 성령이 담겼으니 우리는 보배 그릇이라. 우리는 깨어지더라도 그 그리스도의 보배가 드러나면 세상이 외면할 리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5장입니다.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시작. 우리는 장막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만일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이러한 여러분 바울의 비유는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오늘은 장막은 천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막 인생이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장막은 금방 걷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성경은 한결같이 영원한 인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있다가 그쳐지는 그런 천막 인생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인생이에요. 황무시비롱, 11불 끈 꽃이 없는 거예요. 그 꽃의 이슬 같은 인생이라, 잠깐 있다가 그쳐지는 안개 같은 그런 인생이라,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요한된 인생, 특별히 우리의 여러분 질그릇 인생은 쉽게 깨어지는 인생이에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진짜 질그릇이고, 여자는 재료가 뼈가루니까 본 차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살지만 다 무너지는 건 마찬가지. 그렇게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런 인생,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 그런 여행 인생, 소풍 인생. 그래서 천상병 시인은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소풍 인생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확신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새로운 천막이 있게 될 것이라.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영원한 영생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지만 그 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 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을 것이라. 우리의 부활의 주일에도 증거한 내용이지만 인간의 영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 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조금 더 우리에게 실감 있게 하시려고 옷을 입는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장막 천막을 걷어버리면 새로운 천막으로 입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담 하와에게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지어 입었던 그 나뭇잎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냄새나는 옛옷을 다 벗겨버리고 목욕시킨 다음에 새 옷을 갈아 입혔습니다. 바울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날 옷은 벗겨버리고 새 옷으로 입혀주시는 그러한 주님.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고 새로운 옷을 입힐 때는 오늘 4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것처럼 생명으로 그 옷으로 덧입혀지는 그런 인생이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을 여러분들도 갖기를 원하면서 5절 읽어봅니다. 보증을 서주셨다는 이야기, 확실한 보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장막에 거하게 될 이러한 여러분 이 진리의 보증자가 성령님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법정에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시겠다는 이야기. 성령님은 여러분 물건을 사고 팔 때 그 보증과 똑같은 보증이에요. 확실한 보장이 되어 주시겠다는 이야기. 에베소 1장 14절에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도 하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도 보면은 항상 담대해야 된다. 그리고 8절 말씀에도 8절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2절에도 보면은 오늘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천국의 장막을 사모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자신의 경험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내는 것. 내가 14년 전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그만 죽게 됐는데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다. 몸 안에 있었는지는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했는데 나는 이 땅에 살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초월적인 신앙을 9절에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 저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살아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몸이 떠나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초월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 1장 20절에도 이 빌립보 교회에게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도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말씀 후에 찬양을 부를 텐데 그 찬양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 위에 죽는 사나 죽은 우린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이 저는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은혜를 가졌다면 자막 없지만 우리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 죽었다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간증을 하는,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야기. 죽었다가 살아난 자예요. 자, 15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할렐루야, 이런 천국의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만을 위해 살지 말라는 이야기.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나 위해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된다. 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됐는지를 말씀 속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요절로 외우는 17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 다 같이 암송하는 말씀일 겁니다.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믿습니까? 확신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야기. 이거는 문법적으로 영어를 공부해 보니까 여러분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미 법정에서 판결문을 선언한 거예요.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은 이런 위대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엔 크리스토스 엔 키리오스, 주님 안에, 주 안에, 여러분 주 안에 있기만 하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던 내가 생명의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거기에 비결은 하나예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믿습니까?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길인데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이야기. 근데 이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새 피조물 되었음을 확신하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다른 성도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그러한 소중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16절에 제가 돌아가서 앞부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게 뭔가 하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저와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겉을 봅니다. 그 사람의 배경을 봅니다. 그 사람의 지식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보고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새로운 피조물은 조금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변화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완전한 창조물이. CNN에서 롯데를 선전할 때 이런 카피를 쓰는 거예요. 굿투데이 배드 틈으로 오늘은 좋은 날, 내일은 더 좋은 날. 한참 이걸 쓰고 있더니 나중에 바꿨어요. 굿투데이 크리에이트 틈으로 그랬어요. 오늘은 좋은 날, 내일은 창조적인 날. 완전히 바뀌는 걸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존재예요. 화학적인 변화예요. 색깔도 성품도 맛도 다 바뀌는 거예요. 향도 가치도 다 바뀌는 게 여러분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일에 대해 증인이 바울 자신 아닙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살인자였어요. 핍박자, 폭행자, 회방자였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분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서 실망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미완성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점차 갈수록 여러분 신분에 맞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다 은혜지만 여러분 사제의 칭의의 영생의 전부 바울이 나이나 된 건 전부가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나 바울도 그런 이야기, 계속해서 그 신분에 맞게 우리가 변해야 될 그러한 성화는 퓨리피케이션,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함이 에드워드 왕자의 옷을 입고 처음에는 그 옥새로 호로를 깨먹는 그런 옛날 일들을, 여러분 그 습관들을 버리지 못했지만 갈수록 변화가 되는, 갈수록 변화가 되어서 나중에는 그 신분의 옷에 맞는 그런 위엄 있는 왕자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희망과 소망입니다. 자, 이러한 소망을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해주면서 우리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허물어졌다는 이야기, 그가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이야기, 그 화목제물 되게 하신 그 주님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될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 그리고 바울과 같이 동행하는 동역자들, 그들 모두를, 저와 여러분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에게도 그 소중한 직분을 주었다는 것. 목사와 장로가 직분이 아닌 오늘 보니까 화목의 직분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이러한 소중한 사명을 지난 우리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드린 대제사장 중보기도, 그 마지막 제사를 위한 기도드리는 내용을 설교를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한 기도가 이 하나입니다.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이야기할 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은 기준이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걸 모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담을 허물어내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게 화목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예수님처럼 담을 허무는 그런 소중한 화목의 도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유언과 같은 부탁이라고 19절에 이렇게 이야기.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하신 내용이다.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곧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유언처럼 남긴 이야기라. 성령은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러한 삶의 모범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이 감당하고 있다라고 간증을 하면서 오늘 20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20절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며 읽어봅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바울과 바울의 일행 동역자들을 바울은 물론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오늘 비유하기를 그동안의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 법에 담은 질그릇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그것도 귀한 직분인데 오늘 제목을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 지금은 사신이란 말을 잘 하지 않죠.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사신을 보내죠. 근데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대사라고 해요. 엠베스더,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고 오는데 주한미군 대사를 우리 한국 사람을 보낸다는 이야기. 그런 뉴스가 들리던데 어떻든 대사, 엠베스더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에 지금 들지 않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는 바울은 정말 이 교인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너희들은 보배로운 질그릇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다. 이게 굉장히 존귀한 직분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은 대사는 내 생각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대사는 내 말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 행동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대사는 앰베서더는 나를 뽑아 나를 보낸 그분의 생각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5장 속에서도 주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훈이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주님은 여러분을 파송하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입니다. 이 한 주간 기도의 기도대로 여러분 또 이 말씀대로 어디를 가든지 내 생각에는 그 다 내려놓고 내 뜻은 다 내려놓고 주님 뜻보다 앞서지 마시고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 마땅한 그 이상의 생각도 갖지 마시고 주님의 말 그 말씀을 전하는 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여러분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의 하나님과의 담들을 다 허물어내는 일, 소중한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다가 정말 그 잠깐 인생도 거의 대부분 살지 않았습니다. 반 이상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나머지 우리의 여러분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을 좀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봅니다. 이제